무비스님의 소참법문, 보살이 가진 마의 업,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도 비가 추적추적 봄비답지 않게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아주 불행한 소식들만 자꾸 들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세상에 좀 많이 알려져서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우정불행한 일들을 저지르지는 말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첫째 인과의 이치를 잘 믿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고 거기에 더해서 보살행을 잘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세상이 좀 더 맑고 향기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따라서 불교도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리심을 망실하고 모든 성근을 닦는 것. 불교에는 마군이니 마귀니 마군이의 지신이 마의 업이니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엄경 이세간품에도 10가지 마의 업이 있다. 마군이 지시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 마군이의 지신가? 망실 보리심하고 수제성근이 쉬이마업이라 그랬어요. 보리심을 잃어버리고 성근을 닦는 것이 마군이의 지시다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보리심을 잃어버리고 하면 그건 바람직한 착한 일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리심은 뭡니까? 이타심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성근을 닦아야 불교에서의 바람직한 성근이다.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하면 지혜와 자비를 갖추지 못한 성근을 해도 그것도 마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악심 보시하고 진심지게하며 그랬어요. 악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 그건 조건 있는 보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보시입니다. 보시를 하면서도 조건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대가를 바라지요. 그것도 바람직한 보시가 못 된다 그랬어요. 심한 표현으로는 그것도 마구니의 업이다 그랬어요. 성난 마음으로 계율을 지니는 것, 진심지게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내는 마음으로 계를 가지는 것, 이것도 마구니의 업이다 그랬어요. 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를 잘 지킨다고 계를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진심을 내거나 허물을 보거나 비방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차라리 계를 지키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계를 좀 지킨다 한들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진심지게 성내는 마음으로 계를 가지는 것은 마구니의 짓이다 그랬어요.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버리고 게으른 일을 멀리하는 것, 사악성이 나고 악성인 나쁜 사람을 버리고 또 해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을 멀리한다. 그것도 역시 마구니의 짓이다. 악한 사람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진정한 보살의 마음은 악성인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게으른 사람도 다 멀리하지 말고 감싸주고 가까이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버린다거나 해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을 멀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역시 마구니의 짓이다. 찬란한 뜻을 업신여기고 나쁜 지혜 있는 일을 싫어하는 것, 그리고 또 생각이 아주 복잡하고 어지러운 사람을 가벼이 여기거나 악해 아주 잔재주 머리 굴리는 것, 이런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면 그런 것도 역시 마구니의 짓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어지러운 생각을 가지고 또 아주 영악한 꾀를 굴리는 경우의 사람들이 말세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자마저 바람직한 삶을 꿈꾸는 보살마저 그러한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또 혐오하고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다 마구니의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 이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모습 참 좋지요. 이렇게 한번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내 제자 현진 스님이 아끼던 것을 어느 날 가지고 왔습니다. 딱 자기 모습처럼 비슷한 부처님의 상호입니다. 글쎄요, 명상에 들었는지 낮잠을 주무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경전을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놓이고 든든하지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법에 인색한 마음을 내어
교화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도 법을 말하지 않는 것, 마구니 짓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심신법의 심생관리나고 아주 깊고 미묘하고 정말 불교의 깊은 이치에 대해서 마음에 아까운 생각을 낸다.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지요. 경전을 보다가 이거 참 무상심신미묘법이다. 정말 이거는 깨달으신 부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얼른 종이에다가 쓴다든지 아니면 출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아껴요. 그래서 유감화자라도 능히 교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런 깊은 이치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재물과 이익으로 공경하고 공양받으면 비록 법의 그릇이 아니더라도 억지로 법을 말하는 것, 또 만약에 이익이나 공경이나 공양이나 아니면 재물을 갖다 비치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그런 깊은 이치를 알아들을 만한 법의 그릇이 비록 못 된다 하더라도 억지로 이거 좋은 이치라고 이건 굉장한 도리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마구니의 짓이다. 제가 이 단락을 읽고는 정말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고 무릎을 쳤습니다. 깊은 이치에 대해서 마음에 아주 아까운 생각을 내고 그래서 능히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무나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아무에게나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지 않고 단대로 만약에 그 사람에게 돈을 좀 받았다든지 은혜를 좀 입었다든지 그 사람이 공경하고 공양거리를 가지고 와서 바친다든지 하면 그 이치를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법의 그릇이 비록 안 된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이건 굉장한 이치다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경우 그것도 마의 짓이다. 마구니의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일다를 즐겨 들으려 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으며 게으르고 용렬하여 무상대보리법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바람일 법에 대해서 특히 육바람일에 대해서 즐겨 들으려 하지 않고 가사 육바람일에 대해서 보살의 수행 덕목은 육바람일에 있다. 사서법에 있다. 사무량심에 있다. 이런 좋은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가령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비록 설사 약간 수행한다 하더라도 조금 하다가 말고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아이고 우리 같은 근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는 까닭의 뜻이 좁아지고 용렬해집니다. 사람이 말하자면 생각이 좁아져서 정말 높고 높은 깨달음의 법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의 궁극은 무상대보리법 가장 높은 큰 깨달음의 법을 구하는 데 있는데 그런 것은 그야말로 높은 산을 마주하고 저런 높은 산에 내가 어떻게 올라가겠는가 하고 한 걸음도 떼어보지 않고 물러서는 경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역시 마구니의 업이다. 마구니의 짓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 보통 중생으로서는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이치지만 그러나 이제 불법을 믿고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언젠가 우리가 이르러 가야 할 경지인 까닭에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올리는 것입니다. 선지식을 멀리하고 악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 원선지식하고 근악지식하는 것, 그것이 마구니의 업이다. 마업이다 그랬어요. 선지식을 멀리하고 악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구니의 업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식이 뭡니까? 저는 늘 선지식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빠질까 늘 염려합니다. 선지식은 결코 사람이 아니고 특히 말세에 있어서는 이런 대승경전 불교의 최고 경전인 화엄경 같은 경전을 선지식으로 모시고 그 화엄경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화엄경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찬탄하고 널리 보급하고 해야 그것이 선지식을 가까이하고 선지식에게 귀의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선지식을 훌륭한 가르침을 두고 그것을 멀리 한다면 그것은 마구니의 짓이죠. 반대로 이런 최고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오히려 저급한 어떤 가르침, 소승의 가르침에만 의지하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악지식을 가까이 하는 일이 됩니다. 악지식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마구니의 짓이에요. 마구니의 짓이 딴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마구니의 짓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승을 좋아하는 건 낙구 이승하면 그것은 역시 마구니의 짓이다 그랬습니다. 이승인 성문이나 연각의 소승적 가르침을 구하기를 좋아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마구니의 짓이다 그랬습니다. 아, 그 최고의 대승 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쳐놓고 그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저 자기 마음에 든다고 또 쉽다고 생각을 해서 이승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그것만을 좋아한다면 그건 마구니의 짓이라고 아주 과감하게 화엄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태어나기를 즐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불락수생하는 것도 그것도 마구니의 짓이다 그랬습니다. 수생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이제 어떤 열정이나 원을 원력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도 또한 마구니의 짓입니다. 나이가 다해서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지요. 다시 태어나서 내가 못다 한 원력 완성하고 또 못 가르친 건 못 배운 것은 더 배우고 못 가르친 사람들에게는 더 가르치고 또 돌봐줘야 할 사람들에게는 더 돌봐주고 이 식주 문제에서부터 정법 최고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얘가 다시 태어나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법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바람직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바람직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생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건 마구니의 짓이다 그랬습니다. 열반을 숭상하는 것, 그 다음의 뜻으로 열반을 숭상할 것 같으면 그것도 마구니의 짓이다 그랬습니다. 열반을 숭상하는 건 열반 숭상하는 사람들 많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열반을 숭상하는 것도 마구니의 짓이다. 욕심을 여의고 고요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욕적정하는 것도 마구니의 짓이다 그랬습니다. 이욕 뭡니까? 바람직한 보살불교는 열정과 의욕과 원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중생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떠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고요하게 지내기만 하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불자들 적지 않지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승적이고 소극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람직한 대승보살불교는 아주 원력과 열정을 가지고 고요하게 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왕성하게 보살행을 하는 데 있다 하는 가르침을 내린 것이 바로 마구니의 짓을 소개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무비스님의 소참법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